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독의 13번째 날입니다. 민수기 25장부터 36장까지 오늘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세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며 계속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대에서 은혜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잘 돌려보내고 또 상속하는 믿음의 조상 되게 이 통독의 여정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민수기 25장부터 36장까지 읽으면서 이제 오늘 민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도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출애굽 여정 무슨 라인? V 라인? 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세 가지 크게 그 주요 무대를 생각해 보면은, 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신의 광야에서 드디어, 네, 잘 정렬해서 또 규정을 제대로 알고 출발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가나요? 네, 대부분의 광야 38년의 시간이 있었던 바란 광야, 네, 가데스와 이 바란 광야 여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은 대부분이 여기 모압 평지, 예, 민수기 22장부터는 모압 평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 요 모압 평지의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한 지도로 네, 굉장히 갑자기 커진 지도가 나왔지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에돔 20장에 에돔이라는 곳 기억하시죠? 네, 모세가 네,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네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했을 때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물도 값을 치르겠다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우회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게 커다랗게 에시온 게벨이라고 보이죠? 네, 여기로 해서 모압 광야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우회의 과정,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모압 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이 무대가 바뀌면서 요단 동편, 그쵸? 요단강의 저쪽, 오른쪽, 여리고의 맞은편이라고 계속 나오는, 요게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저 위쪽에 17번 쪽에 보면은 요 강줄기가 있는데 요 요단강 있잖아요. 그 왼쪽. 예, 서편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맞은편 여기가 모압 평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긴 시간을 지나서 이 요단강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 진을 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그동안에 38년은 광야에서 기다리고 버티고 그런 문제라면은 자, 지금 뭐가 보이죠? 네, 요단강 건너편에 네, 약속의 땅, 적과끌이 흐르는 땅이 보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 세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민수기의 후반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22장부터의 말을 그 자세하게 하지 못했는데 오늘 요 이야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근데 가는 과정에서 이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말하기가 어려워. 모압 왕 발락, 그쵸? 그리고 선지자 발람,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 아니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그냥 유목민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력보다 영적 무기처럼 보이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발람.
네,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 달라고 했던 게 민수기 22장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전개되나요?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드셔서 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장면이 민수기 2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안전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뭐 군사력이 강해서나 어떤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주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나오지 않는 이 발람의 이야기가 진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뀐다. 오늘 이 민수기의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서 이 모압 평지로 이 시선이 옮겨지면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있었던 일들, 아무리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한다고 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요? 오늘 25장 읽으셨을 때, 어, 외부에는 안전한데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뭐였어요? 안에서의 이 모압 평지에서 치명적인 위기가 옵니다. 발락과 발람과 저도 보면 이 모압 평지에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사건이 많아요. 바알부올 사건이 있죠. 이게 뭐였나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에 이 전쟁이 아니에요. 뭐냐면 유혹.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죠. 시딤에서 미디안 여성들과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서로 그렇습니다. 음행을 행하게 돼요. 아유, 진짜. 그러면서 이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고 공동체에 큰 재앙이, 연병이 임하게 되지요. 자, 그때 자, 비느하스는 누구였나요? 제사장 가문의 이 비느하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행동으로 즉각 그 사태를 멈추게 합니다. 이 연병에 빠져 있어서 이제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에 한 남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딱 생기자 비나스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그 행동을 즉시 중단시키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이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지요. 여러분, 진짜 백성의 지도자, 말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이 제사장,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즉시 그것을 끊어내어 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의 재앙을 확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켰다는 거 민수기 25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훼손하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모압 평지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6장에 민수기 초반에 보면은 1차 인구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20세 이상 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군사를 재정비하고 또 써야 되는 인력들을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인구 조사였다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 지금 모압 평지라는 이곳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쪽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세대의 공식적인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25장에 그 바알볼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연병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지요. 이것도 모압 평지예요. 그런데 이 조사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체, 이 새 세대, next generation, 네, 이것을 문서로 이렇게 공식화하고 확정하고, 자, 이제 땅을 받게 되면은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지파별로 네, 땅 분배. 예, 그래서 여호수아 가면 정복하고 땅 분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재밌죠?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 여기 모압형제에서 땅 분배와 기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장에 아주 바람직한 여성들이 나오죠. 네, 그 당시에도 이런 저도 계보가 슬로브아 쪽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슬로브아, 네, 므낫세 지파에서 네, 기업 문제를 이제 요런 그 예외가 있는 규정들을 하나님은 그냥 너무 원칙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플렉서블하게 유동성 있게 지침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는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지키고 싶은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상속의 원칙을 세워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뒤에 민수기 36장에 또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또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예요? 네, 여호수아라는 네, 새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를 준비하지요. 이렇게 민수기 27장에는 굉장히 레디칼할 수도 있는 이 여성이 땅의 기업을 받는 그 요청하는 이 용감한 여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탐꾼 12명 중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네, 긍정의 아이콘 여호수아 모세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면서 막 있는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음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27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네, 땅과 또 지도력을 동시에 정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8장, 29장, 30장 보면은 절기와 제사장 또 규정과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 제가 이 지도를 앞에 놓고 이렇게 깨알같이 쓴 이유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준비, ready, set, go 하면 이제 건너가서 이제 막 정복 전쟁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전에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배하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이 나오면 통독해서 굉장히 또 지루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이 정복을 앞둔 세대에게 정복할 수 있는 전쟁 매뉴얼을 먼저 주시지 않았어요. 매일의 예배, 네.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예배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땅 들어가면 모세도 없고 이제 우리는 맘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규정 그것이 유지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그런 뜻으로 네, 이 모압 평지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곳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사 규정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루해 하시지만 그 뜻을 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메추라기 그 고기 못 먹어가지고 그때 막 그 불평했었던 그 세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면은 뭐 그렇게 제사할 때마다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막 가축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왜 안 먹고 왜 메추라기 고기 못 먹었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사 규정이 자세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매일 드리는 그 번제 있잖아요. 그것은 하루에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드리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 한 집마다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를 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루 두 마리. 예. 그러니까 개인 식사로 따지면 거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 때 이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은 절기 때만 집중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매일 고기를 먹는 그런 양도 아니었을 뿐더러 가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 그냥 생계 유지, 그죠? 생계, 번식과 생계를 위한, 미래를 위한 적금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뭘 받아야 돼요? 네. 유제품 받아야 되는 것도 가축의 털도 받아요. 잘 길러내야지 당장에 잡아먹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목축업자들이 오히려 고기를 더 못 먹는. 네. 뉴욕에 사시는 분들,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 저희 아이들도 아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를 못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그 시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지만 그때의 고기 못 먹어서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은 고기 불평이 그 음식 자체보다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이 없었다는 거, 그것이 더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 마늘 먹었던 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편했었었었지 하는 이 애굽에 대한 향수. 자,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그러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아, 차라리 그냥 나 죄의 노예로 사는 게 편치 않을까? 이런 향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계속 만나 먹다 보니까 이게 맞나?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반발이지, 고기의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저의 이야기와 또 문헌을 조금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31장에 보면은 미디안 정벌 이야기가 나오죠. 네, 제가 지금 그 바알볼 사건 옆에다가 31장 미디안 정벌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바알볼 사건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이 시딤에서 음양한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순히 미디안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혹과 타락이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을 훼손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의 문제가 얼마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 밖에 있는 그 적보다 내부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 그래서 미디안을 징벌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요단 동편에 왼쪽에 다시 내가 그 땅 분배한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아직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 요단 동편 이쪽에 여리고 이쪽 모압 평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위쪽에 이제 보니까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터지죠. 네,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은 이라는 얘기예요. 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의 반쪽 지파라는 뜻이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실 약속의 땅은 저쪽 지금 왼쪽에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목축하기가 좋으니까 하면서 여기에 정착하겠다.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 이것이 얘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자기 염소 뭐양 이런 거 갖고 전쟁하기 귀찮을까 봐 하면서 혹시 전쟁하기 싫어서 저러나 했는데 자, 이 지파들에게 이 땅을 먼저
분배하고 나눠준 근거는 가나안 정복에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맹세하자라는 조건부로 허락하는 모습이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보시면서 요단 동편의 이 정착에서 공동체의 책임이 누구에게나 이것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공동체, 특별히 이제 뭐 교회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에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고, 네,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 그 일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 정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읽어내셨으면 좋겠고요. 33장에는 네, 광야 여정의 쫙 그 길이 다시 한번 복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라는 그런 리스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인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 하나가 더 있다면 요거예요. 네, 그래서 34장과 35장 읽다 보면은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하면서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땅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계속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네, 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은 네,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그렇게 있고요. 또 레위인의 48성읍까지 여호수아서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 땅에서 그 당시에 정말 뭐 칼로 싸우거나 하는 그런 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서 이 정의의 문제 때문에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런 그래도 안 좋은 거지만 그런 어떤 부지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즉각 심판을 받지 않고 네, 좀 기다렸다가 그 법 안에서 네, 한 번이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시간을 들어가서 도피성 안에서 바로 죽지 않게 네, 정말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것을 기필성을 통해서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호수아에서 계속 하지요. 네, 아직 정복한 것도 아닌데 정복 직전에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을 민수기에서 이야기했죠. 왜냐? 하나님은 정의와 질서를 먼저 세우셔요. 그냥 무조건 죽이지 말고 그래도 사법부, 네, 이 재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누구에게나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아까 아주 똑똑했던 여인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들을 최종 정리하면서 네, 시작된 상속의 문제 어떻게 해요? 예,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은 땅이 또 지파 간에 아까 그 이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안에서 기업 보존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공동체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27장과 연결된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민수기 어떤 책입니까?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이 새 세대를 세워서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시키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자체가 이제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왜 벌써 두 번이나 인구를 계수합니다. 근데 민수기가 무슨 시대죠?
네, 광야 시대, 그쵸? 신명기까지 광야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첫 번째 말이 광야에서라는 말로 시작돼서 히브리 성경의 표제어는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어로 트랜슬레이터 번역이 되면서 이 70인역 성경책부터는 이것을 숫자들, 넘버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민수기가 한국 사람 이름 민수기라고 생각하시고 잘못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표제어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이고요. 또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 번의 하나님의 그 인구조사의 뜻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봤잖아요. 그 뜻을 헤아려서 제목을 민수기라고 지었다는 거.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읽으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으셨어요. 이제 모세오경 하나, 신명기. 네, 제가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간다고 했나요? 네, 신명기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